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23번째 시간으로 2장 41절에서 43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본문인 4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아기 시절부터 12세까지의 성장 과정을 한 줄로, 한 구절로 요약한 기록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신체적인 성장, 그리고 지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까지 곧 이 모든 전인적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모든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누가의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2장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의 12살 시절, 곧 소년 예수님이 이제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갈 그 무렵의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의 신체적인 그리고 지적인 영적인 성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의 실예를, 특별한 하나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이 12살 유년기 시절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기록 이후에 30세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성장 기간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바로 이 2장 후반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한 본문으로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오늘 이 2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의 이제 모든 일들을 최종 마감하면서 이제 3장으로는 새로운 국면으로 맞이하죠.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3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공생의 사역으로 넘어가기 전 특별하게 기록된 누가복음 2장 후반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을 삶 가운데 함께 적용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는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봐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 새벽 시간에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41절로 43절 상반절까지만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나머지 2장 후반부의 말씀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로 43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41절 상반절에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바로 소년 예수님의 부모의 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본 메시지에 들어가기 앞서서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와 12살 소년 예수님은 왜 또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을까요? 모두 다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찾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3번씩, 매년 1년마다 3번씩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당시에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이 당시에는 오순절이나 장막절은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1년에 한 차례 6월절에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이스라엘이 여러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상당수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3차례씩이나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1년에 한 차례씩이라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야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써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에너지를 써야 하고 재정을 써야 하는 믿음을 들여야 하고 순종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모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경건한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겠죠. 목수라면 아마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그렇게 가정의 생계를 하루하루 이어가야 하는 그러한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을 살아가면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방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수일도 잠시 내려놔야 됩니다.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재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들여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율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해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이 순수하고 경건한 모습은 우리가 지난 시간 누가복음 말씀들을 통해서 보아왔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 40일이 지나서는 정결 예식과 대속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자녀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정말 중요한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전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전해줘야 할 유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세대가 지나면서 끊어지고 막히는 게 아니라, 사사기 시대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처럼 순수한 신앙,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순수하고 경건한 신앙의 본으로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을 말과 혀로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로 신앙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지각한다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막 등짝 스매싱을 때리면서 그런 강요하고 강제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과 마음과 성품과 삶과 행동으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교육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먼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삶이 무엇인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본이 되어서 참된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말과 혀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마음과 성품과 삶과 행동으로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막 싸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욕합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을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교회나 학교나 학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준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자녀들이 조금 성장해서 청소년기와 사춘기가 오면 그래도 이젠 좀 지적으로 성장한 때니까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따로 삶 따로의 모습을 본다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하늘과 땅처럼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청소년기 아이들이라면 대번에 알아차릴 것입니다. 목사님은 가식적이다. 우리 엄마 아빠는 가식적이다. 선생님은 가식적이다. 크게 실망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 보인다. 그렇게 실망할 것이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아이들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교육자와 부모와 교사, 어른 세대인 저와 여러분은 무턱대고 등짝 스매싱을 막 때리면서 강요하고 교회 나오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그 강요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신앙과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본을 보이는 것이 어른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우선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아직 다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성숙하다고 하는 것이죠. 신체적으로도 지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도 아직 아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을 마치 다 큰 성인처럼, 나와 동급인 신앙인 것처럼 여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른인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기준이 돼서 아이들이 내 기준에 성이 안 차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처럼 왜 못하냐고 맞추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신앙적인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율법적인 목사가 되는 것이죠. 율법적인 부모님이 되는 길이고 율법적인 교사가 되는 길입니다. 바리새인 목사가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 부모가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 교사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높고 높으신 하늘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낮고 낮아지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 눈높이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과 아이들을 아직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구나, 항상 낮은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가 되어서 그 시각으로 바라봐 줘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공감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아직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수련회를 진행하기 앞서서 큐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마음을 나눴습니다. 우리 수련회 한 번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자란 것처럼 여기지 말자. 수련회 한 번으로 우리 신앙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물론 뜨거울 수 있지만 그렇게 여기지는 말자. 왜냐하면 수련회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라나고 있어. 아직 우리에겐 미성숙한 부분이 남아있어. 그러니 우리 그렇게 여기지 말자고 큐티 시간에 나눴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수련회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에게 이런 말들을 가끔 하실 겁니다. 야, 너는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면서 왜 그러냐? 우리 교역자와 선생님들 예배 늦게 오는 아이들, 수련회 이후에 아이들이 변화됐을 줄 알고 막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를 또 지각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또 늦었어? 수련회 다시 해야 되겠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됩니다. 데미지가 있는 거죠. 하나 둘씩 쌓여가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 한 번으로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면, 우리 어제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부흥회 한 번으로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면, 우리 신앙이 온전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에녹처럼 하늘에 들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신 분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아이들이 겪어온 모든 신앙의 그런 고충들을 다 저와 여러분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수련회도 다녀왔고 신앙적으로 자라오고 부흥회도 겪어오며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의 나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왜 못하냐 손가락질을 하고 지적을 하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신앙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넌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영일교회 교회학교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할아버님과 할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조명하여 비춰보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자라나고 성장하는 중에서 그래도 아이들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아이들보다는 먼저 영접한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보다 먼저 된 자들인데 내가 먼저 본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바른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교회학교와 청소년부를 주님께서 이제 맡게 하시면서 24년도 이제 교회학교 청소년부 계획을 이제 기도하면서 짜려고 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육 목표로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 부장님들과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목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교역자와 교사, 다음 세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역자와 교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씀을 두려워하며 지시와 지적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10분 일찍 나와, 왜 늦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30분 일찍 나오면 됩니다. 큐티 말씀 묵상해라, 도대체 왜 안 하냐?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매일 큐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그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공동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주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셨고 이것을 함께 교회학교와 청소년부에 나눴던 것이죠. 기도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목표를 주셨습니다. 이 목표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저는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제가 여전히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성정이 다혈질이어서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더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멘으로 함께 이 목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는 교회학교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께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표는 사실 교회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삶의 목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치부와 유년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보면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노래를 이 찬양으로 만든 것이죠. 지난 신년 부흥성의 세 번째 주제로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이었죠? 성화의 행복이었죠.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안에서 계속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성화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언제 가능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완벽한 사람처럼, 완전한 사람처럼 나는 무흠하다, 나는 무결점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면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장성한 분량에 우리 스스로 영화롭게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잣대를 들이밀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인의 고백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 그렇게 사랑으로 보아주시고 자세히 보아주시고 오래오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공감하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는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아왔던 예수님의 이 부모의 모습, 요셉과 마리아를 보시면 이들은 항상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본이 무엇인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보이셨습니다. 먼저 섬기셨고 먼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직 모든 면에서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의 모습, 목사의 모습, 교사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성장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삶의 본을 보임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며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지도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고 본이 될 때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고 명성을 얻는 삶이겠죠. 참된 부모의 길, 그것은 삶으로 본이 되는 부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늘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